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처럼 신실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유대의 전설을 보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찾은 동방박사는 원래는 4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주님 앞에 드릴 예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도중에 굉장히 급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박사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의약품으로 환자를 정성껏 살피게 되었고 결국은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살아났지만 주님 앞에 드릴 의약품을 다 써버렸고 또 길을 안내하는 별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의 곁에서 신음하던 환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옆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주어진 일에 충성한 그 동방박사, 유대전설에 나온 그 영혼의 신실함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인정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신실한 영혼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신명기 7장 9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저희들이 미쁘다라는 말과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지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반드시 이 패역한 세상을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참 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다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보상받도록 역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꼭 가져야 될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교회와 신앙인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다면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더라도 믿을만하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의 회복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보아스가 룻과 약속을 한 그대로 기업을 물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갖다 참 많이 의지하고 또 그 영혼에게 많은 것들을 의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이 보아스가 누가 보아도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실하려면요, 보아스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는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오늘이 10번째입니다.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먼저 요청했던 영혼은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그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그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내가 너희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 더 나아가서는 이미
죽은 엘리멜렉 가문을 정말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6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정말 기업 물을 자가 꼭 필요했는데 처음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여기에 룻의 요청을 받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기업 물을 일을 갖다가 나중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을 바로 즉시 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의 그 권한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렸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끝까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얻기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하여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연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선하고 복되고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거나 그 일을 완성하는 경우는 참 드물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완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남이 하겠지. 그냥 어떻게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뛰어나가지만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법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어떤 원한과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면요, 그것은 모두가 다 공멸하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그 일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과 또 역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끝까지 완수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상급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까지, 끝내기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주어진 일을 완수하되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내고 완수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자신의 집이나 어떤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성문에 올라가서 불렀다는 사실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서 성문이라는 지역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이 있고 또 많이 빈번한 그런 지역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또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물을 그 일을 갖다 처리하는데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과 1대1로 타협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명의 장로들, 많은 증인들을 세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요, 이처럼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가 있지요. 꽁 잡는 것이 매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공명정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묵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실하게 될 수 없고 오히려 과정이 그렇게 패역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협작과 암약으로밖에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많은 경우를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선거철이 되게 되면 시대별로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주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읍시다. 이게 1990년대였대요. 근데 2000년대에는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0년대는요, 또 바뀌었답니다. 사람을 뽑읍시다. 정직하고 투명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뽑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썩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바꿀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영적 보루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두 명의 창기가 다투게 되지요.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솔로몬의 재판 내용이 나옵니다. 두 명의 창기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의 여인이 자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 위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를 죽게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옆집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가지고 자기 아이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누구도 이것을 갖다 판단하지 못해서 솔로몬 왕에까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게 말도 되지 않죠. 그냥 혈액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뭐 금방 들통날 일이지만은요,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의 재판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공명정대함과 투명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명정대함과 투명함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다는 것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이고 또 저희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과 이민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장 빈번한 문제가 제기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재정의 비리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도저히 공개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핑계를 대면서 이래저래 굉장히 연기하고 결국에는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재철 목사님 목회하시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는 참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매달마다 교회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문서화해 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 봉헌이 헛되이 쓰지 않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이처럼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무엇에 쓰이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감이 있다면 교회는 정직한 것이고 재구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임직자 선거를 통하여서 인기 투표가 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오래 다녔다고 뽑아주고 잘 안다고 뽑아주는 경우가 참 다반사인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인기 투표로 세워졌던 많은 분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거 참 많이 보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메사야의 신실함으로 투명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저희들이 확고하게 믿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암묵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투명성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셈함으로 저희들이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면은요, 더디어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명정대함과 투명함, 여기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실함은요, 이처럼 내가 인간적인 꼼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얻는 영적인 열매와 은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 주님을 경외하고 확고하게 믿으면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아스처럼 신실하려면은 큰 것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줄 아는 것,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중에 한 명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요, 그 밑에 있는 동생이나 남동생이 대신하여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권리와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죽은 형제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곳곳에서 기업물을 권한을 외면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대표적으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이 영혼의 장남이었던 엘이라는 사람이 다말과 결혼을 하지요. 아이 없이 사망을 합니다. 여기에 유다가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서 형의 자손을 이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난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정말 권리 없는 책임감,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땅에 설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오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엘, 이 기업물을 자를 정하는 것이 생각처럼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해서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네 책임과 기업 물을 권한을 온전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참 누구나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자기 위주가 많이 있고요, 손해보려는 생각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 유익 때문에 뭔가를 갖다 잃어버리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많이 얻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저희 새가족부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이 여러분 어떤 유형의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신랑감이 있답니다. 누구냐면요, 방송국은 모르겠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송혜 선생님. 그분이 최고의 신랑감의 모델이랍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올해 88세입니다. 88세인데도요, 결혼하는 그 대상의 최고 인기 탑이래요. 이유가 있다면요, 88세까지 일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88세까지 일해서 소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집에는 잘 안 들어온다죠. 매일 집에서 밥 해달라고 하지 않고 멀리 이것저것 나가기 때문에 신랑감 1번이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대요. 곳곳에 좋은 지방 다 다니면서 특산품 모아주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송혜가 인기 넘버1이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손해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위주고 나 편한 거,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부했던 기업 물을 자의 그 자리를 자원함으로부터 그 신실함이 시작됩니다. 보아스도요, 기업을 물음으로 인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가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살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그 보아스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족보가 열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신실함이 있기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신실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손해보는 거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포기했던 그 영혼은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익이 먼저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한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만일에 보아스가 룻이라는 젊은 여인에게 어떤 다른 생각이 있고 욕정을 가지고 만약에 의무를 다했다면요, 메시아 조상까지 되는 은혜는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지만 보아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잇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존중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면은요, 이 땅의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얻는 그런 손해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써도 되는 물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저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나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일부러 국가의 멸망을 말하면서 왕과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이유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일부러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변화시킬 그런 의무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와 생명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먼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음에 불붙는 열정으로 인하여서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정말
정말 말씀 가운데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여 살아가는 삶, 잠깐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요, 이거는 절대로 신실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좁은 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실함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어떤 청년이 약관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굉장히 똑똑했는지요, 주한 미국 대사 공사를 지내기도 했고 주한 일본 공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집안도 굉장히 좋았고 물질도 굉장히 풍성했던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인물도 굉장히 출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한일 합방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을 추인하였을 때 그는 역사 속에 만고의 매국노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완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완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누가 보기에도 외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향해서 참 행복했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참 신실하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실함을 추구하면은요, 성공은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신실함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최우선의 사고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면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 사람들이 말하는 피해, 그것은 사실은 손해와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면은요, 이 일을 하면 어떤 손해가 날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얻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얻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면은요, 하나님 먼저 하는 신실함이 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결과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헛된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결과와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직접 다 계산해야 되고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은요, 그것은 바르고 신실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은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꼭 재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내 마음에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하다 얘기하실 때는요, 손해가 돼도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 봤던 어떤 드라마 가운데 굿닥터라는 드라마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다 잊어버렸는데 한 대사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서 타이핑을 해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는
펌프와 같다.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서 싱싱 잘 달리게 하는 것,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건 딴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부족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하여서 우리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손해도 감수하는 성숙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기 원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어주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